어떤 건망증 심하신 할아버님이 서초구에 메리어트 호텔이 있죠. 그 메리어트 호텔에 갈 일이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노인들이 여기는 어려워서 뭐가 비슷한 이름이 있을까? 이 메리어트와 뭐가 비슷한 이름이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메리아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러 가면서 메리아스 호텔, 메리아스 호텔, 메리아스 호텔 이렇게 갔어요. 택시를 딱 탔습니다. 그런데 택시 자리에 앉는 순간 우려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메리아스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어디 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이 안 나는데 속옷이라는 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속옷이 뭐더라? 런닝구, 난닝구. 그 난닝구 호텔 같은데 난닝구 호텔로 가주세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택시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택시가 딱 도착하고 보니까 택시가 서초구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에 딱 멈춰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그 기사 양반 참 용하네요. 나는 난닝구 호텔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여기를 알고 제대로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러자 택시기사가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난닝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는 전설의 고향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제도 비슷한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전설의 고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술의 전당 가자는 거였어요. 예술의 전당 갔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 잘 모셔다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택시기사님은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우리말 속담에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분이셨던 것이죠.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건망증이 생깁니다. 그래도 기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넌닝구 해도 메리어트 호텔로 알아들으십니다. 전설의 고향이라고 해도 예술의 전당으로 알아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실력이 우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엔 다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혼자서 등산을 하러 갔어요. 점심을 먹고 이제 하산을 하려고 하는데 눈앞에 턱하니 곰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살 길을 찾다가 갑자기 주일학교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했지.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말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곰의 마음을 순하게 만들어주셔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눈을 살짝 떠보니까 웬일이에요? 그때 이 곰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곰도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곰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스갯소리죠. 하나님은 지금도 목적과 내용이 다양한 기도들을 다 일일이 듣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비를 멈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가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아마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면 몇 초도 견디지 못할 거예요. 해결은커녕 탈진해서 아마 죽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다 듣고 우리와 상담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이야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계세요. 지금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눈에 유독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이더에 포착이 되는 기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눈에 더 선명하게 잡히는 기도자일까요?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무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무언가 말씀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운 사람, 기도자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 자녀들이 있지만 자기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보다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자녀, 그 자녀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기도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자녀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령한 사람은 어떤 환상을 보거나 또 미래를 보거나 어떤 성령의 은사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불러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던 시대였어요. 심지어 엘리 제사장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도덕적인 암흑기였고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그때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음성이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음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역시 엘리 제사장이 부르지 않았어요. 다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때 그때서야 이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챈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그때 하나님께 응답하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께 응답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자리에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였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사무엘처럼 어려서 때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는 성령님의 음성을 나의 생각이겠지, 나의 내면의 소리겠지 하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먼저는 기도할 때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문제를 놓고 염려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왜 내가 염려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성령님의 음성입니까? 아닙니까? 음성이죠. 또 기도하는데 특정한 성경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닙니까? 음성이죠. 또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물론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깊은 묵상과 기도 중에 들리는 음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일 확률이 매우 크지요.
우리는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 있으면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친구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로 내용을 주고받는 것과 같아요. 근데 문득 생각해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할 일만 이야기만 하고 딱 끊어버리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난 하나씩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 전화해가지고 내 이야기만 실컷 하고 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통행이 돼야 되죠? 쌍방통행, 양방통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 시간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 들려오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그것은 아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엘리 제사장. 이 제사장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그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성경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대조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음성이 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임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시간 말고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 문득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건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기도해야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소원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전도해야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소망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건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바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이 일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소원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염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또 일상을 살아갈 때에, 또 내가 뭔가 소원을 꿈꿀 때에,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소명이 생겨납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에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풀이 죽었다가도 힘이 막 생겨나요. 부르짖어하는 기도도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듣는 기도도 내 영혼에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기는 엄마의 인기척이 없으면 매우 두려워해요. 그래서 막 울죠. 불안해서. 그런데 엄마의 심장 소리를 녹음해서 옆에 틀어주면 안정을 취한다고 하잖아요. 잠잠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영혼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듣는 기도의 분량을 넓혀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영적 진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 강단에서 교인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며칠 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대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마치 내가 경험했던 기억처럼 데이터로 딱 뇌에 쓰여지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생각하다가 그만 시간을 흘려보내고 말았어요. 근데 며칠 뒤에 이제 우리 예송이 엄마를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무엇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시간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시간이다. 자,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시간이다. 믿습니까? 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응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라고요. 2026년도 벌써 절반이 흘러갔습니다. 남은 2026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 많이 듣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2026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